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많이 습하고 또 많이 생활하기 힘든데 우리 앞에분 앞에분 뒤에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성공의 나로 위로운 대로 걸어가며 그래서 항상 챙기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세상을 넘어 성공의 나로 위로운 대로 걸어가며 그래서 항상 챙기시기로
주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비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증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찾긴 꿈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찾긴 꿈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내 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런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 인사할 때 불씩 짝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 한 번 찾아가셔서 평상시에 잘 모르던 분 찾아가셔서 계시는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지나신 주의 구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불초종 고개에 조아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기뻐하심이 저희들에게도 하감이 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던 지난날을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들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합함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죄악과 우상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온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제단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며 구제에도 힘쓰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사 이 지역의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장로사 목사님에게 지성과 영성과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 말씀으로 변화되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 또한 건강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에서 곳곳에서 승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복과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5장 35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환경의 산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 먹고 마신 음식들, 또 어떤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는지 가정의 생활 방식과 문화 등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을 형성하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도 인간은 자기 삶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 형태와 사고방식과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환경의 좋고 나쁨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환경 속에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실과 나무를 많이 나게 하셨고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명령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용하셨지만 그곳을 다스리는 분, 그곳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명령 딱 한 가지입니다. 법은 딱 한 가지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만은 존중하고 잘 지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 나무 곁에서 하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하려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와는 선악과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는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의 환경까지도 역이용을 해서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그 마귀는 오늘날도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의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영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했고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영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했고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 분명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환경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그 마귀의 환경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훈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조성된 마귀의 분위기와 환경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빠지고 음란과 방탕의 생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셨고요.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치게 해서 정신이 번쩍번쩍 나도록 수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조미를 쳤습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음란을 동반시켜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등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요,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달콤한 환경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드디어 마침내는 아주 잔악한 민족, 그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환경을 선택하지를 않고 눈을 현혹하는 마귀의 환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성경 인물 중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가 많았고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거의 대부분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지혜가 많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과 우상들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렇게도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안에 살면서 그냥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도록 했고 자기 자신도 그 우상에 가서 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마귀의 환경 안에 들어가서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이 마귀의 환경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오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철저하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택하셨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땅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무슨 배경도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합숙하시면서 친히 신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점차 훌륭한 신앙인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전도하라고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냈더니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전도하라고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냈더니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세리였던 사람들이잖아. 아니, 저렇게 무식하고 죄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야,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에 그 평범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도 능력을 발휘했던 제자들이 어떤 한 사건을 만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삽시간에 겁쟁이로 변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개눈 감추듯이 그냥 삽시간에 다 싹 사라졌습니다.
수지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비겁하게 조그만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겁이 나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래도 그들은 담대하고 신앙도 좀 괜찮아 보였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홀로 남게 되었더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환경을 벗어나자마자 그렇게도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옛날 그대로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환경이 또다시 한번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즉 성령님의 환경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설교하고 외쳤더니 3,000명이 막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그들을 줄줄이 따라다녔고요.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로마, 마침내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환경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도 위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다는 사실이죠. 이를 감당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환경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도 위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아주 나약하고 미지근한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뜨거운 성령 충만한 분위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주님,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당장의 간구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혈우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죠. 자, 그러나 회당장 집에 가까이 가니까 그 집에서 종이 뛰어나와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 이제 어떻게 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위로하신 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거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웃습니다. 아니, 죽은 아이 보고 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뭐 이런. 예. 바로 그때 예수님 그 어린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던 불신앙의 무리들을 다 일단 내보냈습니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분위기를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위기는, 영적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역사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이런 부정적인 걸 다 제거한 다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더니 거기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보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기서는 큰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믿음이 특별히 좋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방 안에는 믿음의 환경이 제대로 형성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오로지 믿음의 분위기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아람 말인데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쓰는 말이었냐면 여러분도 요즘에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의 청소년 자녀들을 아침에 깨우는 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뭐라고 하죠? 야야야 좀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러잖아요. 이게 달리다 굼이 그런 뜻이에요.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이런 뜻이고 굼은 일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은 작은 아이야 일어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랬더니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단순한 격려의 말이나 사회적인 갱신 이런 것보다도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달리다 굼 작은 자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것,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간청했잖아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환경 안으로, 성령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불신앙의 분위기를 다 추방을 하셨고 곧바로 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의심과 냉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 뒷전에서 이래서 일은 힘들고 저래서 안 될 거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인원도 적고 뭐 우리 상황을 보라고 이게 되겠어? 이런 그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먼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변에서 불신앙의 분위기를 일단 제거를 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분위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불순종의 분위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아야만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의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모이는 것은 놀라운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여겨보세요. 만약에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혼자 들어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래도 10명, 2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몇백 배 충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 1000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불신앙의 분위기를 다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신앙의 뜨거운 열기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뒷전으로 물러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밖에 있지 마시고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환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분위기가, 그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수주일 잘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동참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뜨겁게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돔성.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신앙의 집안이었지만 그들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그 성에 자리 잡은 악한 마귀의 환경에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천사들이 와갖고 이제 유황불로 다 멸망시키겠다 하고 이제 막 유황불에 떨어지려고 할 판인데도 그 소돔성을 떠나기가 싫어갖고 손톱으로 그냥 바닥을 긁어가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그냥 쏘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쳐 나왔지만 소돔성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에 이미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산에 숨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랍 족속을 생산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보세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그들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와 사고방식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완전히 영영 패가망신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시간만 좀 지나면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그래도 문제가 좀 없겠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에서 이웃들 간에 세상에서 생활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나가 있는 그 동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느냐고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항상 성령 충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자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특히 주일날 보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애쓰는 동안에는 그 봉사하는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불신앙 및 세속적인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과의 모임은 대부분 술, 담배, 도박, 쓸데없는 세상 잡담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칠게 몰아치는 세속적인 분위기로 이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함께 희희낙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환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꽉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세속적인 친구들의 모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여러분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한 발자국씩 더 들어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육체의 향락을 도모하는 환경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충동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속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특히 저속한 음악을 피해야 됩니다. 저속한 음악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흥분하고 막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러지만 결국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마귀의 음악이 사방에 난무하고 있는데 마귀는 원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음악은 마귀처럼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는 막 마약에 취해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들 막 장악을 해갖고 음악을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으로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하죠. 음악을 하고 뭐 이런 복장이나 막 현혹하고 뒤에서 춤추고 이런 그 현란한 그 조명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귀의 환경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저속한 음악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라서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을 묵상을 해보면 성령님과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환경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마귀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속으로 자꾸 땡기려고 하고 있고,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기껏해 한두 시간 성령의 그 분위기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166시간은 마귀가 장악한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환경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귀는 자기의 환경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작업을 계속 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심하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눈물 쏟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바짝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환경 안으로 수시로 들어와야 되고 마귀의 손길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수시로 교회를 들어오셔야 되고요. 항상 십자가 중심에 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환경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보통 잘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먼저 성령님 이곳에 정말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자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강하게 임재하시는 환경이 항상 되어지고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것 보고 신령한 음성을 듣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주고 저희 평생에 좋은 신앙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들과 항상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가 그 누구라도 들어오면 성령님의 강하신 임재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정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이 자리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성령 충만하고 직장 사업장에서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평생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는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한 환경 안에 머무르려고 정말 애를 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리며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 언제 어디서 마귀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내릴지 모르는 참 위험한 세상이지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영적인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 머리 조아리며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되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또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항상 자녀들 또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 없도록 항상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학위 수련회 지난주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8월 25일로 날짜 정했고요. 주일인데 이번엔 좀 파격적으로 주일날 오전 9시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9시 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에 곧바로 출발해서
강화도에 있는 화이트하우스 수양관과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 수양관 예배당에서는 우리 성인부 우리 이제 순서들 할 거고요.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저쪽 펜션 쪽에서 교육부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설교 중에 언급한 대로 그런 분위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회비가 무료입니다. 예, 회비 무료.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5시 반에 모이기로 했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대신에 금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를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뜨겁게 하고 찬양단 기도하면서 이번 금요일도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많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많이들 나오시고 우리 찬양과 성령 집회에서 여러분 많은 신령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이번에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벙어리가 돼서 왔습니다. 청소년들보다 정지훈 전도사님 혼자서 은혜 다 받고 온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8월 14일에는 동일한 곳에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까마귀 헌금도 해주셨는데, 청년부를 위해서도 좀 까마귀 헌금 하셔서 청년부들은 이번에 굉장히 은혜 좀 많이 받고 앞으로 교회 기둥이 될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